예, 창세기 21장에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21장. 예, 우리가 또 성경을 빨리 보면 잘 보이지 않고 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지만 천천히 갔을 때 우리가 또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계획,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강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영중 전사님께서 짧은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아니 그 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에게는 이러한 멋진 계획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종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종중문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과 또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크게는 제가 예언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예언기도라는 거. 저는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막 사모하지는 않는데 예언기도라는 거를 3번 받은 적이 있어요. 3번.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한 번은 24-5살 때, 그리고 한 번은 26살 때쯤. 예, 그때 한 3번 이제 기억이 나요. 예언기도를 받은 것. 한 번은 완전 미국 사람. 예,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미국 막 뚱뚱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막 부흥하셨을 때 한번 받았고, 또 한 번은 제2 외국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2세, 예, 미국인,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말 못하시는, 예, 이게 그분. 그리고 한 번은 한국 사람. 네, 3명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예, 소름 돋게 똑같아요. 저를 보면 그렇게 써 있나 봐요.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예,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이제 내적으로, 예, 방황하고 있었던 그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 때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막 부흥회를 이끌으셨는데 정말 많은 능력과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을 갑자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절대 목사님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확신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녔어요. 내가 절대 목사는 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천한 직업을 해도 나는 목사는 하지 않겠다. 니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막 그러면서, 예,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라고 들으시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었던 그때인데, 우연히 그 목사님을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예, 그 교회 그 갈마동 성전 지하실 행정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기도를 해주겠대요. 예, 영어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받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막 능력도 기적도 막 많이 일어나고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시는데 저에 대한 기도가 전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막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막 세계적인 막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기꾼이네. 완전 가짜네. 막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는 막 난 절대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진짜 목사님이 되었고, 정말 이게 뭐 크든 작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벽하신 계획,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담아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내 귀를 열어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주십니다. 아내 사라는 90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왔구나 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젖을 먹였을까?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7절부터. 자,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맞아, 사라의 아기. 그러면 그 아이 젖을 누가 먹이지? 예, 이미 사라는 나이가 90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야, 90 먹은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사라에게는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젖을 떼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젖 떼는 잔치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몇 살 때 이삭이 젖을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보통 3세에서 4세 정도 젖을 뗀다고 합니다. 평균 3세에서 4세면 만으로 3세에서 4세예요. 다시 말해 우리 에녹이나 미나 정도 다 큰 겁니다. 미나가 만 4세입니다, 여러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애가 다 크고 말도 다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여요. 늦게 젖을 떼는 아이가 몇 살이냐면요, 한 7세까지도,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도 젖을 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아이를 얻어서 젖을 뗀 사람들의 모습이 몇 명 떠올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예, 우리 그 모세를 이렇게 강물에 띄우고 알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바로의 공주로부터 이제 알바생을 구하다가,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그 돈 받고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젖먹이잖아요. 그럼 과연 요게벳은 모세에게 몇 살 때까지 젖을 줬을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최고 늦게까지 한 7살, 8살까지 젖을 먹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는 그 민족의 정신이 있거든요. 또한 누가 있냐면요, 한나하고 사무엘이요. 그죠? 젖을 떼자마자 내가 주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한나는 제가 봤을 때 7살, 8살까지 젖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살, 4살까지는 젖을 먹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에게 오랫동안 모유를 먹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냥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막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며 그냥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오경을 낭송해 준대요. 계속 낭독해 준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교훈과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지식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쌓인 것 위에 내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세상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과 그 성취할 일들을 심어놓고 그 위에 세상의 것들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도 그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그 아이에게 그 신앙 교육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엄마들이에요. 그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그 아이의 영적인 말씀의 교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우리가 답습해 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아이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는 교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에게 젖을 먹일 때 그럼 사라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 자랑하는 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하는 건 거의 뭐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10,000원씩 돈 받고 자랑하라고 하면 일단 10,000원씩 깔아놓고 야야야 우리 손주가 여러분, 한나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젖을 먹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젖을 먹였을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젖이 도나, 아이고 그 할머니가, 왜냐면 이 젖이 내게서 나오는 젖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선물 아닙니까? 나이 90에도 젖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와 간증이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젖이 돌지? 아우 나 요즘 전몸살 때문에 아우 내가 지금 잠이 안 와. 아우 우리 이삭이가 얼마나 젖을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어우 생생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젖 좀 주고 올게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젖을 줘야겠네. 젖을 얼마나 자랑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녔을까? 그러니 그 아이가 자라는 내내 이 아이와 이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심겨졌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냥 나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 하나의 아주 평범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와 그 간증과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안 내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 90인데 젖이 돌고 있는데, 내가 나이 90에 전몸살 앓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이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지는 않지만 왜 아브라함은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기쁨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젖을 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잔치 때 무엇을 다짐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엄마의 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이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성취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취를 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보면 또 기억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자와 병든 자와 힘든 자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각자의 삶에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그 비밀이 되었듯이, 비밀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었듯이, 바로 이 사라가 그 아이를 하루하루 기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간증이고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되게 9절부터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부터 쭉 밑에까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옛날에 한번 하갈이 그 아기 낳고 사라를 막 또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작게 보다가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다가 또 천사를 만나서 돌아왔는데 오늘 두 번째 쫓겨남의 그런 아픔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요. 얼마나 놀렸는지 그 10절 바로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 어떻게 그 우리 기업을 두 명에게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자꾸 놀리고 자꾸 야 내가 먼저 났어, 내가 먼저 난 자야,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놀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쫓겨나요.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9절 말씀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림이 여러분 누군가를 놀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아들이 안 보이네. 이럴 때는 원래 잘 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이런 바보 멍청이 이런 거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놀리거나 욕하거나 비방하면 지옥불이나 아니면 막 이런 공회에 막 이렇게 심판 받으러 올라가게 된대요. 근데 뭐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역대상하를 읽는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들렸어요. 엘리사 알죠? 엘리사를 어린 아이들이 놀려요. 어린 아이들이라 함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인지 아니면 그 초등생인지 엘리사를 뭐라고 놀리냐면요, 대머리래요 막 놀려요, 아이들이 집단으로.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산으로부터 곰 2마리가 내려와서 42명을 찢어 죽여요. 야, 놀리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놀리는 그 놀림이 성령님의 은사겠습니까? 사탄의 적이겠습니까? 영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놀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엄청난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놀리고 비방할 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한지, 산으로부터 곰이 안 내려온 게 얼마나 막 저는 요즘 아이들이 놀리는 거 보면 야 저걸 놀리는 거냐고 놀리냐고 막 혼자 스스로 이런 생각해요. 나 때는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엄청 놀렸는데 지금도 막 이게 막 놀리는 막 생각들이 막 나요 막. 근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회개가 막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사람들을 쉽게 깎아내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놀리는 말,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아니면 한 명의 인생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마귀가 분위기 좋게 사람들을 상처 주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남을 놀리거나 남을 헐뜯는 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게 버림받았고 떠나갔던 이스마엘이 그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아이고 서러워. 한바탕 그 곳에 떨어져서 저기 16절 말씀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면서 야 너와 나랑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소리 내어 웁니다. 서러워서. 그 우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8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8절, 일어나 네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하세요.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함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못된 계획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민족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일들도, 나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나의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실수해서 절망하고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하루 가운데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2022년 그 사순절의 기간, 사순절의 여정 동안 내가 그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내가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능히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